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중에 난데없이 신천지 이단들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온 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형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른 이 청도 대남병원과 또 대구 신천지 교회당이 이 코로나 전파의 두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이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한 중국 우한 교회 교인에게 국내 교인 또는 의료진이 감염이 됐고 그중에 일부 신천지 교인이 또 대구 신천지 모임에 가서 예배를 보면서 바이러스를 추가로 퍼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하무인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정말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이단들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기 거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또 정부 여러 권고사항에 잘 협조하시고 또 개인 위생 철저히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에 일찍 잠을 주무셔야 된대요. 밤 12시부터 3시 사이에 T임파구 바이러스 세균 잡아먹는 T임파구 면역 활동이 최고점이라고 하니까 빨리 주무시고 물 많이 마시고 순환이 잘 돼야 바이러스가 이제 걸러진다고 하죠. 햇볕도 많이 쬐이고 비타민 D가 우리 면역 체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햇빛도 쬐이시고 음식물 골고루 잘 섭취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바이러스는 차갑고 건조한 상황에서 전파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물 많이 드시고 또 따뜻하게 몸을 이렇게 잘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손 잘 씻고 실내 공기도 잘 순환시키시고 또 가급적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지만 조금만 더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땅의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도착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을 전수받고 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거룩의 관계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제사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바란 광야의 저 최북단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대단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증거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꺾어왔는데 혼자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그 풍성한 과실을 꺾어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은 딱 거기까지만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너무나 강하고 성업 아주 견고하고 심의도 컸고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고 또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이 다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들을 다 종합하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한 걸음 앞장서서 정말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백성을 안심시키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도록 합시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갈렙의 말을 받아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계속해서 또 그 땅을 악평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걸리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것이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한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식이죠. 자기를 파멸시키는 생각이고 아주 심각한 열등의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식을 가리켜서 메뚜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통곡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제는 이런 독설까지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 텐데 어떻게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어서 칼에 죽어 망하게 하려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메뚜기 의식을 가졌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노예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예 의식. 출애굽했는데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했는데 그런데 그 노예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그를 지도자로 앞세우고 어서 속히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오늘날도 이런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이고 자기 자존감이 전혀 없는 메뚜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땅 백성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람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보고는 이렇게도 달랐던 것입니다. 메뚜기 의식으로 가득 채워진 보고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긍정의 보고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뚜기 의식,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오히려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 하겠는가? 내가 그들 중에 기적을 베푼 것이 얼마인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였죠. 그 후에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에 다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나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을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앞으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길이면 올라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다가 출애굽 제1세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바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광야길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의 끝에 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참으로 긍정적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메뚜기 의식과 노예 근성으로 지극히 부정적이었던 출애굽 제1세대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아주 자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성공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성공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바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그릇하고 똑같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물이 쏟아진다고 해도 이 그릇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모서리 부분만 조금 채워지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그릇을 엎어놓습니다. 이 그릇을 엎어놓으면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져도 그 그릇 속에는 한 방울도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을 엎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부정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반드시 열려 있을 때 가장 많은 물을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태도가 긍정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긍정의 모습으로 꼭 살아가서 인생의 많은 것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담고 존귀와 영광도 담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힘이 생기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긍정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수만 톤의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배의 꽁무니에 달려있는 조그만 방향키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된다는 쪽으로 부정의 키를 설정하면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긍정의 키를 설정하면 잘 되는 곳으로 우리 인생은 또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태도, 내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진실로 긍정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치관의 해, 이 2020년 지금 이제 2월달은 우리가 부정을 넘어 긍정으로 나아가는 가치관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덧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중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렙. 네. 오늘 이 갈렙의 태도 여러분 꼭 배우셔야 되는데 저는 성경 인물들 중에 이 갈렙을 제일 좋아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인데 이름하여서 이 사건은 갈렙의 나이 40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로부터 이제 45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였어요. 지금 갈렙의 나이 40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으니까 또 40 더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였으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됐는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는 과정에 나에게도 땅을 주시오.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겠죠.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네. 갈렙은 원로 중에 원로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여호수아는 아마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갈렙의 그 긍정의 모습은 정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그는 제가 방금 누누이 설명을 했지요. 85세, 지금 85세예요. 85세가 되었지만 새롭게 시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그 땅은 놀랍게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저 헤브론 산지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저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니까 저 땅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긍정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갈렙은 지금 제2인자이잖아요. 출애굽 제1세대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 넘버 1, 갈렙은 넘버 2, 제2인자잖아요. 그런데 이 넘버 2, 넘버 3는 마음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꼴찌보다 더 허약한 내면을 지니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1등만 바라보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바닥을 헤매고, 이게 넘버 2, 넘버 3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갈렙은 얼마나 여호수아를 잘 도와주었는지, 너무나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그야말로 2인자의 허약한 내면도 다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멋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지극한 긍정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갈렙으로 하여금 긍정의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믿음이 곧 긍정입니다. 긍정이 곧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긍정의 삶을 꼭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때에도 이 긍정의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이 긍정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내가 행동해도 되는 그런 믿음으로 혹시라도 착각하실까 봐 제가 높아심에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신천지 이 이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지금 낱낱이 드러난 저들의 행동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다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나는 병에 안 걸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무모한 믿음이에요. 무모한 믿음, 만용의 믿음이에요. 만용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조심할 건 앞장서서 조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절제와 예의를 다하고, 우리 1월 달에 깊이 생각해 봤죠? 이타적인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일삼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진가는 어려울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긍정의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땅에
치유와 평안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땅의 이 악한 전염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전염병이 막 창궐해지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아름다운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슬기롭게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